너무 잘했나 봐. 우리 수준을 너무 끌어올리면 안 되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휴일이라 어떤 분이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휴일이라서. 그런데 그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사장님 바꾸라고, 사장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따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중국집 사장님이 갑자기 예,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 정도 센스면 뭘 해도 하겠죠.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데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같이 싸울 일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싹 돌려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니요. 다음 주일에 이제 쉬는 날이 많은데 어디 놀러 갈 거 이런 거 너무 궁리하지 마시고 1, 2, 3일 월삭 11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을 이렇게 잘 챙기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고 나면 영적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이번 주일에 예사랑 잔치가 끝났으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 삶의 전쟁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뭐 저절로 밥도 누가 떠먹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 3,000번 넘어진다 하죠.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전쟁을 걸어오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오늘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6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구원론이라고 구원론의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규정하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잘 살아가라. 그래서 악에게 속지 말고 이겨내라. 뭐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줄여놓은 게 에베소서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풍성함이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이제 그런 풍성한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한 자나 먼저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교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 권속이 아니냐.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권속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권속이다. 친척 뭐 이런 이야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이렇게 있으면 뭐 좀 공부 잘하나 못하나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교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깊이, 높이, 그리고 넓이, 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믿고 누려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와 높이,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을 얻고 있으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 성숙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행복해질 거다. 너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 가정생활은 행복해질 거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야기,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너희들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기 위한 수단의 장소로 바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때, 그럴 때 세워지는 것인데 그 교회 생활은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그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마치 이 땅에는 생존 경쟁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대비해라. 방탄조끼도 있고 방탄 헬멧도 쓰고 완전 군장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싸워나가는 걸 배워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대단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 경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들을 초등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또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 이런 축복과 풍성함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으며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복되고 은혜로운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축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할 자녀들에게 결혼의 축복, 행복도 늘 이야기해 주지만 사실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 큰 축복이 있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내려고 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까지 이렇게 어제 박찬종 집사님 또 박수기 권사님 자녀를 결혼시켰지만
결혼시키고 그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키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잘하며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가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현역 군인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민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아이나 여성도 모두가 현역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기를 잘 장착해서 잘 가지고 싸워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칼빈 신학교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였던 벌코프라는 분은 벌코프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로 구분했습니다. 지상의 교회,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전투적인 교회일 것이고, 그러나 이 천국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승리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며 우리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왜곡된 본질을 추구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저절로 말씀이 잘 들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잠을 깨우고 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드는 쓸데없는 잡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물도 떠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공격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지휘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장 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만 잘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달리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 문제도 안 생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면 돼요. 문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는 그냥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의 문제예요. 결코 그 문제가 끝까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구역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야외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벚꽃 보려고 인천대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벚꽃이 없다는 거예요. 파란 것만 보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하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찬조를 해주셨어요. 또 강은묵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을 했고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선물들 포장 이렇게 잘 해서 준비해서 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티켓 정영래 권사님 티켓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해주고 티켓값 조금 더 적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게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또 가서 치즈도 하나씩 사주고 맛있는 치즈 적지만 비싼
또 그랬더니 새벽에 또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렇게 느낌을 주지 않았는데 남기성 장로님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밥을 사야 된다고 목사님이 눈짓을 줬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눈짓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밥도 이래가지고 비싼 밥이에요. 여러분 그때 먹은 거. 다른 거 왜냐하면 다른 거 막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더 아쉬울까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거예요. 그냥 그때 기도하면서 정하고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그날 행복했어요. 제가. 자, 지금 또 이제 성지순례 갑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12만을 받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 다음 거는 내가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또 하면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받고.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12만 원 가능하다. 기도원에서 자면 된다. 그쪽에 그랬더라고. 5만 원 되면 리조트로 간대요. 가는 거 리조트 가야지.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지만 내가 지금 생각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생각되는 한 3명만 찬조받자. 내가 33만 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운 분은 속으로 잘 생각하고 계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요. 시간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주적이 있습니다. 요런 데서는 주적 뭐 이러면서 논란이 있던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귀 아니에요. 사마귀. 사마귀가 뭐냐? 곤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아시겠죠? 곤충이 이렇게 마귀처럼 생겨서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사마귀는 사단, 마귀, 귀신 요걸 줄여서 사마귀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마귀다 이러면 사단, 마귀, 귀신이구나. 이걸 조금 구분하면 사단, 마귀는 이름이 조금 다른 사단의 표현 방법이 다른 하나님과 여호와 이런 것이 좀 다른 것처럼 이 사단도 그걸 따라해서 그렇게 해요. 귀신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쫄개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땅에 마귀가 있구나. 사단이 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싸우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C.S. 루이스라고는 잘 모를지 몰라도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 나왔죠. 거기에 이렇게 사자들을 이제 동화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래서 사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가지론자였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무신론자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러면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수많은 기독교 소설을 쓰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 중에 대표작이 나니아 연대기죠.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경계를 주려고 쓴 책인데 여기에서 사탄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렇게 의인화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단이 자신의 조카이자 부하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웜우드가 자신이 맡은 청년을 영적으로 패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당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이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웜우드야,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방해해봐라. 그러면 그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조언해요. 웜우드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서 싹 빼앗아버려. 성경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해버려라. 그러면 그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집을 지었지만 무너질 거다. 또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안 되면 효과적인 그런 조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계획도 잘 세우게 해라. 그러나 실천할 때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줘라. 그러면 내일 하다가 평생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법 아니겠어요? 아이 귀찮다. 아이 뭐 새벽 기도까지 해.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내일.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너무 강한 존재로 어떨 때는 여겨서 공포심 때문에, 그래서 싸우기 전에 두려워서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못해요 한다잖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 안에 마귀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단이 걸고 있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고 이기려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사마귀의 이 주된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을 12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를 해요. 대적하고 싸우고 난 뒤에 지면 어떻게 돼요? 패배하면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거나 넘어져 있겠지, 앉아 있겠지. 그런데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야말로 그 피해는 정말로 큽니다. 사실 모세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사단에게 쏘갔다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윗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다윗 정도 되었을 때는 그 영적 전쟁에서 치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을 때 굉장한 고난과 어떤 그런 것으로 대가를 치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칼이 있으면 칼을 들고 쓸 줄 알아야 되고, 방패가 있으면 막을 줄, 막고 찌르고 막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만 쓰고만 있다고 이걸 그냥 가지고만 구건에 두고 쓰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장식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되고 이러면 헌금도 많이 하지만 또 찬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돈도 내면서 그래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은 맞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직분을 뽑는 거지. 교회 일에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 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쓸 줄 모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반도 다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나 하나 잘 되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그냥 카톡이나 잘 되는 거 있으면 끝나겠다 나는 속으로. 맞잖아요. 다른 거 못 쓰는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사주면 사실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넘어가서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사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용해요. 걔들은 이거 안쪽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또 디지털 앰프로 딱 장착을 했어요. 저게 보통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걸 이렇게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 녹음하고 막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다 몰라요. 야, 여기에 굉장한 게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저 다른 곳에서 그냥 이렇게 이 조작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작해서 바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뭐 고장 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기도하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은 배우다가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영적 무기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내 신앙생활에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장착해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균형 있는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 힘든데? 사람 인간관계도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모이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모이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습해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복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수준대로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수준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 있으면 하면 딱 이렇게 조신자들이나 이런 저건 당연히 내가 할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셨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나 이런 거, 이번에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11조를 딱 결단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흥회라는 훈련을 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때 선물도 주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확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금방 태어났는데 20살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일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휙 일어나가 휙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인격적인 응답이에요. 물론 어떨 때 급할 때는 강력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얕은 물가의 신앙에서 영적인 깊이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특별히 1장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풍성, 풍요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려고. 또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선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구한다.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풍성함을, 예수님 믿는 가운데 풍성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러한 풍요와 풍성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23편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이 좋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 믿으면 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꼭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렇다, 내가 꼭 건강해서 그렇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이 있지만, 불편하고 힘든 것은 있지만, 우리는 풍랑은 있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가 보면 행복하고 복된 어떤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요 뭐 나쁘고 맵고 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식에 보면 나쁜 것들, 고수 같은 거, 여러분 베트남 가면 고수 지금도 막 못 먹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 같은데 제가 지금도 가끔씩 가서 먹는데 그 고수를 많이 넣습니다. 또 매운 고추, 여러분 지금도 매운 걸 먹으면 제가 땀이 쫙 나면서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매운 고추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 가서 푹 넣어서 먹어요. 제 속을 한번 뜨뜻하게 해보려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삼겹살 딱 싸먹을 때, 삼겹살 이야기 하는데도 자만 문제 있습니다. 삼겹살 딱 싸먹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쌈장을 하나 딱 넣고 쌈을 싸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늘을 넣어야 돼. 야, 마늘의 식감이 싹 그 맛이 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여러분, 세상에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봐요. 맵고 짜고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이 그래서 매운데 맛있는 집 있잖아요. 매운데 맛있는 집 찾아가잖아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손잡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버무리고 잘 만들어 주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인생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늘 여기에서 실패하게 돼요. 늘 짜증스러워요. 삶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승리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사람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또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기도에 승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순종하는데 승리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날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제 예수랑 잔치 끝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자, 기도하며 살아보자,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